아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저 이름이란 뜻이 세모터, 이름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름들이라고 하는 성경 이름을 가지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싶은 이름들,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이름들, 그런 이름들을 출애굽기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도 보면 이름들의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고, 그리고 노아가 등장하고, 그리고 족장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등장하고, 이삭 아들 야곱이 등장하고, 야곱 아들 요셉. 그래서 4대 족장 이야기가 이름들, 4대 족장의 이름들이 삶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라면은, 이 출애굽기는 이제 오늘 처음으로 등장한 이스라엘 12아들들 이름,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기록한 이 이름들로 이스라엘 민족의 씨앗을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고 그 민족들의 삶이 어떤가를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다. 그래서 창세기는 개인의 삶, 족장들의 삶에 주목했다면,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스라엘 민족들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그 민족들 이야기가 기록되기 위해서 씨앗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더라. 그것이 바로 이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셈 예수와 찬양도 하잖아요, 그죠? 하셈, 하가 뭐라고 했죠? 그 이름, 하는 그 영어로 더하고 똑같은 건 셈이 이름이거든요. 그 셈이 바로 세모토, 이름들 하니까 세모토가 되고, 셈만 하면은 이름이란 뜻이겠죠. 이름, 명성, 평판.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다가 번역할 때, 70인 번역 때 출애굽기, 그 내용으로서는 출애굽하는 건 맞아요. 애굽에서 내용으로서 이름을 달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각 성경의 첫 글자들, 중요한 글자를 이름으로 지어요. 그래서 창세기도 우리처럼 창세기라 하지 않고 베레시트라 하듯이, 그죠? 이들도 여기서 바로 세모토란 이름을 출애굽기 이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온 이름들도 이삭이 아니고 이츠학이더라, 그죠? 드보라도 드보라가 아니고 데보라더라. 이런 어떤 성경의 원어적 이름을 찾아가는, 내가 아까 여러분들하고 약속하면서 그 성경의 원어적 의미를 우리 성경 도미방에 올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1차적으로 올렸어요. 아까 그 자료는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잘못되고 예수아가 맞다는 그 자료를 올리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려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참 희한하거든요. 조금 전까지 내 노트북으로 여러분들과 약속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또 베드로가 아니라 케파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들이 오늘 말했던 그 자료를 제가 성경 도미방에 올려놨어요.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고, 내 이름이 이삭이 아니라 이츠하크구나. 드보라가 아니고 데보라가 맞구나. 사무엘이 아니고 세무엘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도움이 되라고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라는 이름과 예수와 이름도 여러분 자료를 눈으로 또다시 보게끔 하려고 똑같은 방식으로 올리는데 업데이트가 안 돼요. 안 올라가. 그래서 이게 또 역시 사단은 예수아라는 이름을 참 싫어하는구나. 그 비밀이 밝혀지는 걸 싫어하는구나. 제가 예배 끝나고 또 올릴 겁니다. 그건 뭐 계속해서도 저는 기도하면서 또 올려야 되겠죠, 그죠? 조금 전에 올라갔던 자료가, 업데이트된 자료가 안 올라가요. 제가 올릴 때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사진 자료로 변형해가지고 변형된 자료를 올리는 방식이 있거든요. 파워포인트 자료를 올리는 방식이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3번 시도하다가 이거 예배 드리고 나서 천천히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오늘 중으로 또다시 시도해서 올릴 겁니다. 그 왜 하냐면은 이름 가지고 사단이 장난하는 것을 우리가 오전에 배웠어, 그죠? 그럼 사단은 자기들이 숨기려고 했던 그 이름 속의 그 비밀들을 영원히 숨기고 싶을 거예요. 이런 것을 드러내가지고 예수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니고 다비드라더라.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상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출애굽기에도 우리 하나님이 왜 출애굽기 1장에는 12지파 이름을 기록했는가? 출애굽기 2장에는 왜 모세라는 이름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해놨어. 그죠? 성경에 이름이 남겨지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스라엘 여인, 애굽 여인,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이름이 있다. 왜 그들을 하나님은 남기고 싶은가? 나는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장에 남겨진 이름은 왜 남겨졌는가? 출애굽기 2장의 모세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그 모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온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는, 그렇게 오늘 오전에도 이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죠? 오늘 저녁에도 역시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된 12지파의 이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씨앗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12지파의 이름을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씨앗.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는 오늘 보니까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70명의 가족들이 내려가서 하나님은 그들 200만 군대를 만들고 200만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하나님 나라 군대로 출발하게 하는 하나님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 12명을 어디로 먼저 내려가게 하고 요셉이 선발대로 먼저 내려가고 나머지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오늘도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보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전쟁이 일어나면 저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적들과 합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저들의 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겁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게, 이 하나님 계획대로 번성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12지파 이 사람들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씨앗 같은 사람, 중요한 이름이니까 기록된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자, 조표를 잠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는, 베레시트는 족장과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것이라면 출애굽기, 셰모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경신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창세기는 개인의 삶을 기록한 것이라면 출애굽기, 셰모트는 이름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기록한 내용이다. 세 번째로 주로 4대 족장 이야기라면 이거는 민족의 해방과 구속,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 민족과 언약하고 그 민족의 삶을 기록하고 그 민족이 해방되고 구속되는 그 첫 출발점이 12지파 그 이름으로 시작되니까 이 출애굽기 이름에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이 모세로 출애굽기 기록할 때 그 민족의 출발점이 되는 이 12지파 이름부터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어찌됐든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나왔던 그 종들을 통해서 나왔던 또 레아를 통해서 나왔던 그 12지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첫 출발점이 되게 하셨다. 그만큼 중요한 이름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겠다. 그런데 언제가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장 5절까지 쭉 말씀이 있어요. 그죠? 출애굽기 2장부터 보니까 이름은 이러하니라 1장 1절에 말해놓고 2절에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렇게 쭉 기록해놨어요. 이사갈, 서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그 다음에 1장 5절에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고 그 아들들과 손자들이 70명이 이제 같이 내려갔다는 이야기죠.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더라. 그래서 그 70인 가족들, 특별히 12명의 아들들 이름을 기록해놓고 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야곱의 아들들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지역적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내용이 출애굽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12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름에 담겨 있어요. 내가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이름은 하나님이 바램, 하나님이 소망, 하나님이 계획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냥 르우벤을 낳았을 때 자기 엄마는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르우벤 지었지만 그 의미를 통해서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진짜 아들이신 예수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진짜 아들 예수를 머리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르우벤의 이름의 의미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가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는 민족의 이야기도 되지만 영적으로도 출애굽하기를 원해요.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출애굽한다는 것은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더 성장해서 진입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12 아들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던 내용인데 복습 삼아 다시 봅니다. 르우벤이 무슨 뜻이라고요?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육신의 아들 르우벤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진짜 아들 예수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성장하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자, 요 화면 다시 한번 봅니다. 요 화면 좀 비춰주세요. 5781년 할 때 이 알레프라는 글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글자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알레프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저게 바로 르우벤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아들 예수에게 주목하라. 아들 예수를 바라보라. 그것이 바로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12지파 그 큰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름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너도 르우벤처럼 너도 르우벤이 되었어. 르우벤 나쁜 점 말고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고 나쁜 점 말고 저 이름에서 하나님이 기대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머리 대신 예수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치가 들어있다. 르우벤에서 뭘 하라? 아들 예수를 잘 바라봐라. 할렐루야 하면 자, 두 번째, 시몬은 듣는다, 세마 이런 단어하고 같은 거거든요. 잘 듣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잘 들어야 그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여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시몬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12아들이 나는 유다 집 하면 좋으니까 나는 요셉 집 하면 좋으니까 유다와 요셉만 기억할까요? 그러지 마시고 각 지파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알고 아들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러는구나. 잘 듣고 순종하라고 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레이는 연합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하나 되는 것. 우리 교회도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파수꾼 기도로 영적 전쟁을 치루어 나가는 것. 여러분 가정도 하나 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레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 이름처럼 연합했을 때 하나 됐을 때 비로소 영적으로 출애굽된 상태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된 상태로 살면 그 사람들은 애굽에 아직 사는 사람이에요.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아들 예수를 바라본 사람이 영적으로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오전에도 유다가 아니라 에우다라고 그랬죠. 그죠? 에우다라는 저 유다 이름은 찬양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런 신앙.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혹시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했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출애굽하지 못하고 애굽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요? 예후다처럼 유다처럼 너희들로 찬양으로 영적 돌파를 이루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단 지파는 억울함을 풀다. 내 억울함을 풀어줬다 해가지고 이름을 단이라 지었거든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뭔가 나빠서 재판하려고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모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해결을 덧입는 신앙, 이것이 단신앙으로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납달리는 경쟁한다는 이야기도 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잘 치러 나갈 때, 파수꾼의 기도를 잘 치러 나갈 때 승리자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납달리 지파를 통해서는 승리하라.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게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위치에서 치고 나가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갓 지파는 갓은 복종시킨다, 종속시킨다 이거든. 우리는 누구에게 종속시켜야 돼? 나를 예수께 종속시키면 그게 복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예수께 종속시키는 사람이 갓 지파의 복을 받는 영적으로 출애굽한 사람이다. 아셀 지파는 기쁘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합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른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자꾸 그쪽을 쳐다보는데, 물론 그런 맛도 보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나 또 누림도 또 누리십시오. 그러나 진짜 나를 즐겁게 하고 춤추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춤출 수 있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출애굽이 일어나서 아셀 지파의 복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9번째는 이사갈인데, 오늘 오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새 이름을 주어서 우리 사명과 비전과 관계된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라고 어떤 이름을 주신다. 그런데 그것을 잘 수행한 사람들은 천국 가서 또 새 이름을 받는다. 그것이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고, 그것이 천국에서 받는 축복이고, 그것이 천국에서 받는 영광의 이름이라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이사갈, 값은 보상받는 일꾼, 하늘 상급을 크게 받는 일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어뜸이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큰 상급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이사갈의 돌파가 일어난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12가지도 이게 영적인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나라가, 내 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각 지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르우벤의 역할도 해야 되고, 이사갈 역할도 해야 되고, 간 역할도 해야 되고, 유다 역할도 해서 저것이 종합 세트로 아름답게 구성된 나라가 진짜로 하나님 기뻐하신 영적 출애굽이 일어난 사람들이 되겠죠. 저게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서불로는 거한다.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주님 안에, 주님 울타리 안에, 주님 말씀 안에 거하여서 그것이 복이 되게 하는 사람. 서불론이 거한다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요세프, 우리 오전에 배웠습니다. 자꾸 도하여 가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 자꾸 보태어지는 사람. 자기 어머니 라헬은 이 요셉 말고 또 아들 주십시오 더하는 이름을 요셉이라고, 요세프라고 붙였지만,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고 도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계속 자라고 성장하는 신학이 출애굽한 신학이다. 또 하나, 베냐민은 능력의 오른손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능력이 오른손이 되죠?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여러분이 손이 능력이 손이 될지어다. 여러분 손이 치유의 손이 될지어다. 여러분 손이 누군가를 고치러 낫게 하는 능력의 손으로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쓰임받는 것. 그게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저 12개 중에서 하나도 제거할 게 없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베냐민 지파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갈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단 지파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요구할 수는 있지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안에 저 12가지 복이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장인 출애굽이 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잠시 살펴봤던,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애굽 사람이면서 히브리 산파 역할을 했던 두 사람 이름이 특별히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이 출애굽기 1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장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씨앗이 되는 12지파 이름을 기록해놨고, 그 사람 플러스 2명을 더 기록해놨는데,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시브라와 부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복받은 두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이름도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까요? 안 기록 안 될까요? 기록되겠죠. 그죠?
우리 예담이 예림이는 할머니 집에 다녀오느라고 저 시골까지 왔다 가지고 저 아이들이 피곤할 거예요. 근데 저녁 예배 지금 나왔어. 우리 하나님이 천상에 저 이름들도 오늘 성탄 주님에게 주일 저녁 예배자들로 기록으로 남기실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아름다운 이름, 누구처럼 오늘 히브리 산파 역할을 했던 그 애굽 두 사람처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1장에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더라.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 탈취를 볼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왜 이랬죠? 이스라엘 아이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남자는 다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여자들만 살려놔라. 왜? 저들이 남자가들이 많아지면 전쟁터에서 우리 애굽을 쳐서 우리가 질 수도 있으니까 저 싹스를 잘라야 되겠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군대로 200만 군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단을 앞잡이가 되어 일하는 이 애굽 왕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라지 못하도록 남자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악한 적그리스도형을 받은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 보고 와서 아기 낳을 때 도와달라면 그냥 아기가 태어날 때 남자들은 네가 손으로 눌러서 죽여버리라. 아주 악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 다 살려주었더라. 이게 뭐죠?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하나님의 일에 동력한 아름다운 여인들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거예요. 자, 앞에 화면 잠시 보십시오. 히브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애굽 산파들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십브라라는 뜻이 맑다, 아름답고 기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결국 그 영혼이 순수하고 맑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십브라라는 거예요. 십브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십브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또 부하라는 것은 찬란하다,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저 두 가지 이름 속에서 이들이 누가 그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내용과 우리가 잘 일에 부합해서 나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을 한 십브라이고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푸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두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융성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가 될 수 있도록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이 산파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쓰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차라리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생명을 함부로 취하지 않는 함부로 제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으로 기록됐다. 여러분 저기서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 땅의 지도자들이 두려워야 될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진짜 두려워할 이름이 그분이거든요. 근데 저 애굽 여인들은 애굽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오히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건세자들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거든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하마시아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거예요. 애굽의 건세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창조주 그 하나님의 뜻에 그들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압니까? 21절 보십시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산파들은
세상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홍황하게 했다. 이 홍황한다는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아싸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축제를 베풀게끔, 잔치를 베풀도록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크게 축복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제 21절의 축복이 하나님이 기록하는 이름, 여러분 이름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저렇게 축복해 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프로와 같은 사람, 그런 푸아와 같은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이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름, 반짝반짝 찬란하게 빛나는 이름, 별처럼 빛나는 이름. 할렐루야, 아멘. 그래, 오늘 우리가 첫 출발은 이스라엘 12지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왔던 이 3파 두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으로 기록해놨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모세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되죠? 이렇게 이제 애굽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니까 자기 엄마도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숨기고 있다가 석 달 동안 숨기고 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던져요. 그죠? 나일강에 던지는데 하나님이 호의와 은혜로 바로왕의 그 공주가 발견하고 데려가서 그를 건져서 그 히브리 여인 한 사람을 구해서 그 아이를 기르게 하는데, 그분이 누구죠? 바로 모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2장 6절. 나일강에 떠오르는 상자, 그 떠오르는 상자는 노아 시대 방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 그게 노아 시대 때 그 안에 들어간 그 노아 8식구가 살아났듯이 그 갈대 상자에 들어가 있던 모세가 살아났는데,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는 히브리 사람 아기로다. 자, 왕이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 남자는 다 죽여야 했는데, 죽여야 될 그 아이를 발견했는데 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역사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를 불쌍히 여기끔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겠어요? 히브리 아이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취하거든. 남자이니까 할례의 흔적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다. 그러면 왕의 명령대로 이 공주도 어떻게 그 아이를 죽여버려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모를 불러다가 기르게 하고 자기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호의를 베풀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어머니 품에서 자라고 나니까 이제 그를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가 2장 10절에 나옵니다. 2장 10절.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이름했는데, 모세라는 뜻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모세의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져낸 자, 이런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진 자. 자, 다음 표를 한번 볼게요. 저 모세 이름. 모세는 물에서 건져진 자, 물에서 구출한 자, 마사라는 단어에서 어근이 있거든요. 그래서 끌어낸 사람, 당겨낸 사람, 건져진 사람. 모세적 입장에서 보면은 끌어내진 사람이고 물에서 당겨진 사람이고 건져진 사람인데, 이 모세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사역도 알고 있잖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궁중에서 자라서 잘 준비된 지도자 훈련을 받았고 40년은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광야로 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광야 훈련 40년을 받게 되고 나이 80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이름대로 쓰임받는다고 그러죠. 내가 건져진 자라. 내가 건져진 자인데 이 모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겠다니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이 건져졌어.
근데 모세야, 네가 건져졌지만 네 이름처럼 너는 건져진 자지만 누군가를 건지는 사람, 누군가를 구출하는 사람, 누군가를 건져서 해방시켜서 출애굽하게 하는 지도자가 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기록했고 그 민족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산파 두 사람 이름을 기록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잘 자란, 고센 땅에서 잘 자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자로 2장에서 모세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출 계획,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누구를 상징한 인물인가 하면 예수님을 또 상징한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 이 모습은 영적으로 영적 이스라엘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저 천국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 예수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 스스로가 건져진 자지만 이 모세 이름을 통해서 주님은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것이다. 그런데 이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 온 세상 애굽 땅에 사는 우리들을 건져내서 저 천국 가나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구속자 예수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 이름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 정리하십시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가, 12지파로부터 출발하게 되었고 그것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산파 두 사람이 도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군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구속자, 출애굽시키는 자, 건져내는 자를 모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저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모세 이름 속에 숨겨 놓으셨다. 할렐루야 하면 이름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름은 빼내다, 건지다 이런 이름인데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질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내가 오전에도 말했습니다. 이 이름은 주신 사명과도 관계 있다고 그랬어, 그죠? 주신 사명과도 관계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처럼 그 자신도 건져받았고 누군가를 건지는 역할을 할 것인데 이 모세의 이름 속에서 온 열방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는 여호와란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여호와는 바로 예수와를 계시하는 한 방편이기도 하시다. 자, 저 표를 잠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정리입니다. 세모터 출애굽기 이름들 1장에서는 야곱의 12아들 이름과 애굽 산파 두 사람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그죠?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져질 것이고 모세를 예표한 예수님이 우리 세상 모든 사람도 건져서 출애굽하여서 저 가나안에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서는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여호와가 요드헤이 바브헤이 할렐루야 하면 바로 예수님을 여기서 출애굽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2절 우리 성경으로 봐도 좋고 앞에 스크린에 봐도 좋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장면이죠. 우리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말고 성경으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그 때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대부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만나러 누가 나타난 것이요? 성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성자 예수님. 그런데 야훼 하나님도 요드헤이 바브헤이 그 단어로 보면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또 야훼 하나님이 나타내 주세요. 그죠?
3장 4절 한번 보십시오. 3장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또 여호와께서 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아가 여호와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면 예수님이 야에 요도의 바베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저 글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야에 하면 자꾸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호와 야훼가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어떤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나 요도헤이 바베이라고 하는 히브리 글자를 보면은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바로 야훼 저분이 예수아이신 것을 히브리 글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는 여호와는 예수와 성자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여호와 야훼는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그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아라는 이름을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요데이 바베이를 쓰지 않고 맨 끝에 아인 글자를 떼봐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겠죠. 오늘 우리 오전에 들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 이름은 기억도 하지 말고 그 이름은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나쁜 이름으로 예수를 사용하니까 우리도 모르고 그냥 예수 하면 안 된다. 그죠? 예수라는 이름이 그리스로 갔다가 헬라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저 미국으로 갔다가 영국으로 독일로 갔다가 중국에 가서 야소가 됐다가 한국에 와서 예수로 바뀐 걸 모르고 우리도 그냥 예수 하는데 정식적인 바른 이름을 예수아로 불러드려야 된다. 왜? 중간에 이름을 가지고 사단이 장난을 치니까. 할렐루야면. 그래서 비로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 예수아 이름이 나타났어요. 어떤 이름? 구원자 예수아 이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로 끌고 갔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끌고 갈 때 이들이 성막을 짓고 맨 앞장에 가는 맨 앞에 가는 게 뭐였죠? 법궤였어. 그죠? 법궤를 앞서고 행진해서 그 법궤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의 군대 200만 군대의 맨 앞에 여호와의 사자 바로 예수께서 앞장서서 그들을 진두지휘해가지고 출애굽시킨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 12지파 이름이 등장하고 12지파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3파 이름을 기록하고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 이름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3장에서는 여호와 그분이 예수와 바로 구원자이신 그분이 바로 출애굽의 통치자로 출애굽의 사령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출애굽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나타났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벽궤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들의 근심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오늘 7절에서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알았다. 오늘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알았다. 내가 다 듣고 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8절부터 말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가 그들을 건져내서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데려간다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데려가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 성자 예수께서 법궤가 맨 앞장서서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앞에 스크린에 나오지 않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앞장서서 너희들을 데려갈 테니 너는 나의 대리자로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네가 역할할 일이 있다라고 모세에서 사명을 주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모습까지 연결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훼는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하시다. 예수하는 구원자이고 구속자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할 것이고 내가 앞장서서 데려갈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이제 건지기 위해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으로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하면 저런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누가 등장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씨앗들인 12지파 이름이 등장한다. 그런데 저 12지파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할 영역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그 이름이 주는 영적 의미를 잘 아시고 그 이름에 주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출애굽이 그 영적 성장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시브라와 푸아라고 하는 애굽 산파 두 사람 이름을 주목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그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세상 왕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근세자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였기에 그 집안이 호황해지는 복받는 인생이 되었다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읽는 성경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런 반짝반짝한 이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름이 시브라와 푸아였다. 저는 오늘 저 두 번째, 그 유대인들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저 두 번째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이름, 꼭 여러분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이라 이렇게 기록하지만 저 애굽 여인 히브리 산파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죠? 이방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이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복주고 싶은 이름, 그 이름이 꼭 여러분 이름이 되라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의 이름을 통하여 모세의 사명, 건지는 자, 구출하는 자, 그런 사명을 뒀듯이 오늘 오전의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그 새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명도 깨닫고 할렐루야 하면 주신 사명대로 잘 살아내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 건지는 자였다.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데 그때 바로 예수님 바브헤이 요드헤이 바브헤이가 아니죠. 요드헤이 바브헤이 바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하는 그 예수님 이름이 출애굽기 3장 시내산에 등장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의 구속자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저 애굽 땅으로 인도하는 여호와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도 출애굽기에 계속 이름들이 등장할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기록하는 이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름,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이름은 누구인지를 주목하면서 이 세모트 출애굽기와 그 이후에 민수기와 신명기를 잘 읽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할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며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